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누가 알아주리요 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죽었던 내 영혼이 이 시간 살게 하여 주옵시사. 내 자신을 망치고 내 자녀에게 어려움만 물려준 잘못을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마음을 밝혀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온전히 행하여 의인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그 마음들 해결받아서 꼭 체험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으면 그 증거로 이웃을 얼마나 사랑을 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부지간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깨달아 존귀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은 잠언 14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선이 2개 있으니까 하나 꽂아 놓으시고, 한 주간도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인 누구나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죄 있는 곳에는 분명히 그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나라 없다니까요. 이 요즘 세대가 21세기, 악은 더욱더 악해지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똑같은 거라고 자꾸 강조해 주는 걸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선은 더욱더 선해집니다.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많은 정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걸 종식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중동 전쟁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 명씩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그 코앞에 있는 나라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거기 지금 수장을 잡으려고 아주 그냥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요. 국방부라고 그러잖아요. 군인을. 국방부인데 트럼프가 전쟁부로 바꿔버렸다니까, 이름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이란을 그렇게 한 게 다
이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게 있어요. 전쟁부로 바꿔버렸어요. 북방부를 전쟁부로. 그래야 이게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지금요, 뭐 러시아하고 이 북한하고 중국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뭐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이 그때 악인들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때에 정말 이 세상이 너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 천지는 분별할 줄 압니다. 이 왜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됐어요. 예, 요즘 세대가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 의문에 의심에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리새인 서기관한테요. 이게 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묻지를 않아요. 네. 이게 안 묻는 게 죄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1절이에요. 이게 깨달음이 이게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 귀한 비밀의 설교를 안 들어놓고 비밀을 전하지 않는 그 정말 그런 잘못된 그런 설교를 들어놓으니까 정말 바뀌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렇게 있으면 물어서 이렇게 거기서 하면은 그냥 해버리는데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꾀를 얼마나 꾀만 부리고 사는지 참 잘 되는 길로 가세요. 오늘도 이 잠언 14장 9절이 미련한 자, 정직한 자 항상 두 길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얘기가 뭐냐면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거기에 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른 말을요. 안 들으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아는 일인데 또 거기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에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심상이라는 얘기, 뜻이라는 게 한번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뜻을 찾아보면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또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생활에 죄는 잠언 27장 3절 4절에 모래 큰 죄도 죄예요, 작은 죄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작은 죄 같은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안타까운 게 제가 뭐냐면 율법으로 죄를 못 깨달아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깝더라 이게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전혀 못 깨달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붙여놓는 게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못 깨달아서 이거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깨달았다니 엄청 악인은 못 깨닫잖아요. 넘어져도 못 깨닫고 보여줘도 못 깨닫고 그게 조상막에 욕심이 들으면 전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마음을 밝혀야 이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로? 이 율법으로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게 첫 단추가 안 되니까 전혀 이게 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못 깨달으면 죄 사함을 못 받으니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때 멸망하는 짐승이랑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못 깨닫냐면 조상 마귀 욕심에 아주 완전히 찌들려 있어요. 그게 집안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내 조상이 뭘 행하고 살았는가를. 그러면 돈 때문에 1만 가지의 악으로 찌들려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옆에 사람을 붙여주게 되고 그런 일로 자꾸 문제를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길로 자꾸 살아나는 게 피어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디서 간증하는 게 그러잖아요. 똑같은
똑같은 집안에서 했으면 그 허물이 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지역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도 내가 해보니까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예, 여기에서도요. 다른 사람은 여기도 못해요. 옆에 사람은 여기서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아두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어떤 누구도 돌감나무 잘라내고 단감나무 적붙이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남들이 나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로마서 4장 17절대로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4장 9절 한 주간 묵상한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꼭 이 선 이렇게 성경 해놓으시고 가서 꼭 붙여놓으시고 한 주간 많은 것을 깨달아 회개기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아는데 신학을 한다고 하나님 안다 아니라니까요. 예.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성경 공부했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로만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에스라 7장 10절에 우리가 봤지요. 이게 율법을 연구하여 그 연구가 뭐냐면 죄를 깨달아서 그걸 네가 죄 사함을 받아 너 된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만큼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녀서 나도 신학교 다녔어. 참네 정말. 네가 신학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요. 죄가 있어서 그분을 모른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해놓으시는데 아주 배운 게 아주 똑똑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서요. 이게 회개할 때, 죄사함 받을 때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아는 건 회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사람. 그 부르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사람은 절대로 손해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손해 끼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새벽기도에도 하나님 본 것처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나에게 주신 자가 우리에게 뭘 안 주겠냐 그 얘기요. 그걸 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봐도 하나님, 옆에서 봐도 하나님, 위에서 봐도 하나님, 밑에서 봐도 하나님이요.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회개로만 된다니까. 이것처럼 이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요. 아니 회개하는 거 그걸 회개를 안 한다니까. 왜? 죄를 못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달으면 옆에 자식을 보면 안다니까요. 남편을 보면 안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똑같은 거 계속 왜 하나님이 반복하느냐? 욥기 32장에 네 영혼을 깨우려고 다시 한 거 제삼 또 하고 제삼 또 하는 것은 너의 영혼을 살리려고. 잘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와서 정말 뭔가 아는 것을 좀 빛나는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다른 것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회개로만 알게 돼 있다.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생활의 삶 속에 문제 없는 사람 없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벙어리가 들려. 벙어리는 정말 악인을 의인을 치는 자는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한다고 그랬지요. 이게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그 남은 제자들이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그 1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4절에 보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올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기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둘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거예요. 왜 데려왔냐면 남은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이거 역사가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왔다는 것은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그 남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오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니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계명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거의 계명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나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이게 꼭 그 부모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은 부모 뭐라고 하지 말고 이게 회개가 안 되면 꼭 부모 탓을 해요. 제가 정말 그 부모가 그래서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안 되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솔로몬은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을 흠을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의 얘기를 하면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회개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부모 탓.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개가 되면 자꾸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은 죄를 가리우고 허물을 덮고 이게 사랑이에요. 절대로 남 헐뜯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는데 내가 안 되니까 뭐 이론으로는 아는데 삶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로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 회개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그 말씀의 수가 많이 우리가 채워지잖아요. 가면서
하나하나예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하나 한 주간 매일 하나씩 하면 좋은데 하나씩 이게 안 되니까 한 주간 하는 거예요. 그걸 해도 정말 한 달에 한 달만 해도 1년이면 52개나 하잖아요. 52개의 빛이 이 등불이 이 안에 들어가서 환히 밝아 있으면 엄청난 겁니다. 네.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여놓고 쏘고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면 나만 손해다. 네, 그거 깨달으세요. 그러면서 자 21절,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 와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그 상황과 여건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 우리를 해결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예우지 말고 이 믿음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이게 상당히 넓어요. 예. 그래서 믿음이 계명이다. 계명이 믿음인데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을 받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 뭐냐? 화평, 내 마음의 화평이요 화목 관계를 이루는 것이 계명시키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웃과 화목 관계, 세상과 화목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원수를 만들고, 아이고 우리 애경이가 키가 더 컸네. 오래간만에 보니까 예? 누구 닮아서 저렇게 키는데 할아버지 닮았나 보다. 야. 할아버지가 키가 크니까. 예? 애경아, 엄마 잘 따라다녀야 돼. 예? 할 수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버지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를 자꾸 이제 묻고 그 아비가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게 우리가 잘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는 그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걸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이름이 사단교 회개가 먼저 남 용서하고 율법으로 죄 깨달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 죄를 깨달아. 그래서 율법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로마 우리 잠언 28장 9절을 한번 봅시다.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했으니까 아무나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면서도 꼬박꼬박 하면서도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건데 내가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덤벼들면 이게 안 돼요. 한 3박 4일은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네? 왜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떠납니까? 믿음 떠나면 외식하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귀신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믿음 떠나면 이게요 더 골치 아픈 것을 차라리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차라리 안 믿은 것 몰랐던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럴 정도 말씀하신다니까요. 더 더러운 아주 8귀신 들어와서 혜경이도 왔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귀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또 뭐 다른 걸 얘기해 줘야 될 텐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네. 그럼 기도를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는 이 기도가 됐다 그 얘기죠. 근데 왜 기도를 하냐? 이 율법의 길을 기울여서요. 우리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죄를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요. 살아있는 한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인생이 신앙생활에도 안 피어나고 하는 것은 새벽에 나오면서도 안 되는 것은 왜 그냥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이 회개하는 그래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 여기는지 몰라요. 시편 55편 17절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나와서 죄를 지켜야 돼요. 죄가 나오면 죄는 거지 귀신이 붙어요. 그럼 생각부터 금방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에 보면 18장 14절이 아니라 4절이에요. 그냥 4절에 보면 범죄함을 때에 얘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한 번 내가 교회 다녀서 직분받고 뭐하면 내 영혼은 천국은 그냥 맡아놓은 줄 알고 그런 신앙생활에 아직 젖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권사님들이 더 그런 게 아주 젖어 있어요. 네.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금방 죄가 이 마음에서 육에서 흘러나와요. 나오면 죄는 귀신이 붙어버려요. 요한일서 3장 8절대로 붙으면은 내 영혼이 시들어버려요. 내 영혼이 죽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이 죽은 그 영혼의 기도를 누가 들을 수가 있어요? 안 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길을 기울여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 잠언 28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럼 율법의 귀를 기울이면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이걸 지금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전혀 못해요. 이게 사람은 살아있는 한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죄가 흘러나온다. 이 깨닫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다 예수님이요.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네. 그게 나오면 악이 나오고 미워하는 살인죄가 나오고 예, 간음 음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안팎으로 나오니까요. 예, 그러면 내 영혼이 시들어버려요. 근데 이 미련한 자는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잠언 13장 이 잠언서의 말씀이 그게 잠언서가 이걸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까 이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귀한 말씀. 그러니까 당지면 진리를 안 쫓기 때문에 당지면 귀신 들렀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2장 8절이라니까요. 잘 들으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내 영혼부터 살려야 되는 게 율법은 내 영혼부터 살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금방 내 이 믿음에서 떠나서 나오면 마음에서 흘러나와 육에서 흘러나오면 죄가 붙어버리니까. 자 시편 19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울이라는 것은 너 영혼부터 살리라 그 얘기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걸 어찌 네 영혼이 죽은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율법의 귀를 기울이라고 하느냐? 너 영혼부터 살리고 하라 그 얘기예요. 맞네. 그러니 하루에 3번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하루에 3번을 꼬박꼬박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직장을 나가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게 하는 게 새벽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예수님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나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이 몸이 안 오면 이게 정말 이게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게 지나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네? 그래서 왜 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 내가 정말 고린도전서 9장 28절에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싶어서 이 몸뚱이. 그래서 단감나무에 돌감나무에 단감나무에 젖이 왜 안 묻혀지냐? 이 몸뚱이 죄를 회개 안 하면 안 묻혀져요. 이게 딱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이 몸뚱이에서 나오는 죄 요거 회개기도 안 하면 단감나무에 돌감나무에 단감나무 젖이 안 붙여진다 그 얘기예요. 백날 해도. 예. 그러니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그걸 해야 여러분들이요. 제가 해보니까 나이 먹으면 젊어서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잘해요. 예, 운동을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살이 안 쪄. 근데 이제 30 넘고 40이 가까우면서 이제 먹으면 배가 살이 조금 찌면서도 그렇게 살이 안 찝니다. 그런데요, 50 넘어가 한 60이 가까우니까요, 이 살이 엄청나게 이게 막 생각지도 못하게 배가 막 튀어나오면서 이게 찌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살이 이게 체질이 있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아무리 먹어도 배만 조금 나오지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살이 엄청나게 찌는 체질이거든요. 이 통뼈에다가 보면은 이게 그걸 감당을 못해요. 이 살이 아무리 해도 안 빠져. 그런데 빠지는 게 딱 하나 있어. 길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빠지냐면 아침에 땀을 빼고 오후에 땀을 빼면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군살이 내가 뺄라고 해서 빼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빠지는 거예요. 살이에요. 그것도 빠지는 것도요, 한 번에 안 빠집니다. 무슨 우리가 뭐 특별한 뭐 질병에 뭐 걸리고 그러면 체중이 쫙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빠져요. 서서히 빠져요. 예, 이 운동으로 하루에 아침, 점심으로 땀을 흘리면 살이 빠져요. 근데 아침만 흘리면 안 돼요. 안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 우리가 점심에는 안 해도 이걸 하루에 3번 하면 반드시 이 악의 찌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않기 때문에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체험을 해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그것도요, 체력이 있어야 아침 저녁으로 땀 빼지 하루 아침에 빼면은 체력 없으면 감당 못해요. 몸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체력을 쌓아 그 얘기예요. 예, 체력을 안 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많이 먹으면서 그냥 걷기 운동하고 그래 체력을 쌓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요. 큰일 나요. 쓰러져 버려. 예, 죽는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체중 빼다가 죽고 막 그래가지고 유도대학교도 그거 죽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체중 빼다가 건강한데 그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자꾸 순종하면 된다 그 말씀이요. 못 찾다가 또 여기까지 나왔대. 예? 예, 시편 19편 7절. 자, 다 같이 봐요. 네 영혼부터 살려야 된다 그 말씀이야.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 율법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율법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안 돼서 와서 고쳐주면서 왜 너희들은 안 됐느냐, 왜 너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 못했느냐 할 때 물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율법으로 죄를 기도하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 깨달아서 내가 죄사함 받는 이 내 영혼부터 살리라 그 얘기예요.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죄를 내가 짐으로, 죄가 마음에서 나오고 밤새도록 또 우리가 아침부터 또 했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살아있는 한은 계속 또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나오면 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는다고요. 내 영혼이 죽은 이 영혼이 기도하면 되겠냐 그 얘기요. 안 되는 거지요. 에스겔서 18장 4절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내 영혼을 살리니까 율법의 귀를 기울여서 그 회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자, 시편 55편 17절을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안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누구나 다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예요. 예, 그것을 심상히 여긴다 그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빠진다 그 얘기예요. 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은 하루에 3번을 합니다.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그냥 그냥 아주 막 탄력이 있고 아주 그냥 나갈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몸의 관리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탕탕 튀어요. 몸이 막 탕탕탕탕 튄다고요. 남이 이렇게 딱 넘어지면서 그냥 딱 돌려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이 몸을 하려면 하루에 3번씩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루에 3번씩 이 직장에 나가시는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 그 얘기예요. 대수롭지 않게 심상히 여긴다 그 얘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살아있는 한은 나오는데도 너무 드러나서 그냥 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놔두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 심상이라는 말은 다 알면서 내가 듣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빠져서 못 헤어나는 거지. 예, 그게 심상이에요. 심상이. 죄를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윗대에 또 허물죄가 내려오지요. 허물과 내 죄로 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을 사는 길은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로 이 4단계 회개로 내 영혼이 살는 이 산 영혼, 이 영혼이 살아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도 보고, 여러분 거울을 자꾸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당신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아니라니까요. 거울에 비춰지는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거울이 변한다니까. 내가 안 변하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 보고 변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안 나와요. 내가 변해야 거울 사람이 변하지. 원숭이도 자꾸 비유를 하는데, 원숭이도 3일 동안은 뭐 안 깬대요. 안 깨는데 자꾸 이게 보이니까, 똑같은 놈이 똑같이 보이니까 3일 지나면 딱 깨버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치는 그 상대 보고 참 당신 좀 변하라고, 변해서 좀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비치는 건 바로 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고 산다니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변해요. 상대방이 변하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내가 변하면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울 속에 있는, 너 좀 변해가지고 나와라 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도 자꾸 얘기하지만 직장에 가서도 뭐를 해도 자꾸 그걸 그렇게 살아야, 전도서 10장 4절에 너를 학대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천대하면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야 조상의 허물이 경화해진다고 그랬다니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가 조상죄 대죄를 깨달아서 회개한다, 그 생각 말은 간단하지만은 여기서 제가 해보니까요, 내 힘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네, 감당을 못한다고.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내가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감당 못해요. 나 같으면 벌써 떠났어요. 네. 정말 시끄럽고 냄새나서도 못 살아요. 네. 자, 뭐 찾았나요? 자, 에베소 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 조상의 허물과 네 죄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허물죄로 내가 죽지만은 내 죄가 내 마음에서 육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가 나를, 내 영혼을 죽인다 그 얘기예요. 그 죽인 이 영혼을 너부터 살려면 이 율법의 길을 기울여서, 예, 그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내 영혼이 산, 그 영혼의 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외에는 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그래? 율법의 길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정말 거울을 보고 또 남의 것까지도 우리가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는 답으로 바뀌어주시는 그것을 체험해 증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9절 한 주간 꼭 붙여놓으시고 많은 것을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 성가는 어느 불구자가 부른 작사 작곡한 겁니다. 이게 정말 내 몸은 이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이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복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끊임없이 꼬박꼬박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면서도 꼬박꼬박 하루 3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 율법의 그 길을 기울여서 4단계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 이제는 응답받아 체험해서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